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러 주님의 복된 성소를 찾았나이다.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신령한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찬란한 영광을 예배를 통하여 보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는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바른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여시어서 한없는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온전한 역사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보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도구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 같이 고난과 역경도 주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는 방향이 뚜렷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 몰라 헤매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서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열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희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드려지는 삶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변화시키며 울산도성을 복음하는 일에 크게 쓰여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순서 맡은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에 주님의 권위로서 하게 하시며 천국의 대사로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게 하시며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대검 선교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직분 맡은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게 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정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시며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도 천국 소망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도 있사옵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나가게 하시옵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군사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음성은 내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테마를 정하게 된 이유는 지난 월요일 날 교회 카톡에 올라온 한 편의 글을 통해서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글의 내용입니다. 샬롬, 어제 아동부 예배를 적은이 눈으로 드렸지만 눈물나게 감사했었습니다. 배한익이라는 6학년 친구가 2주간 교회를 못 나오다가 이번 주에는 꼭 나오겠다고 토요일 날 밤에 밴드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주일날 8시 이른 아침 아직 찬바람이 부는데 친구 데리고 오겠다고 서남동에서 일찍 집을 나와 버스를 탔는데 잘못 승차하여 롯데마트로 가는 버스를 탔답니다. 다시 내려서 택시를 타고 올 수도 있었는데 흥금할 돈이 없을까 봐 버스를 타고 신복 로타리에서 내렸답니다. 예배 시간이 늦을까 봐 헐레벌떡 예배 도중 뛰어들어오는 한익의 모습을 보고 꼭 안아주었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 글을 읽고 난 뒤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댓글을 올려주었습니다. 올려주신 분들의 댓글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라고 이렇게 댓글 올렸고요. 또 어떤 분들은 한익이 너무 귀하고 귀한 영혼이네요. 우리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복에 복을 더 하실 듯. 또 어떤 분은 멋진 녀석일세. 또 어떤 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한익이와 아동부 짱입니다. 날로 부흥하는 아동부 화이팅. 또 어떤 분은 너무 감동입니다. 한익이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한익이 화이팅. 또 어떤 분은 한익이를 통해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한익이와 모든 선생님들 업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감동해서 우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저 역시 글을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아동부와 그리고 교회학교 어린이를 축복합니다. 한익이로 인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익이를 축복하시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축복하소서. 아동부 만세 한익이 사랑해라고 제가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의 모습, 저는 그 글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모습이 우리 교회 현재 자화상이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한익이 그는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그 영의 의미, 진리의 의미를 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그런 귀한 생명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서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지요. 성경에 보면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에 대해서 많은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멀리는 우리는 아벨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아벨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했고 그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예배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모리아 산에서의 예배였습니다. 아들로 제물로 바치러 가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호와 일의 복을 주셨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고 그의 신앙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선지자로 평가받고 있는 더리오 토저라는 분이 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을 조금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인 우리 교단 장로교 신해학대학교 예배학 교수인 주성종 목사님께서 쓰신
다시 예배를 꿈꾸다라는 그런 책을 조금 참고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마리아 여인과 주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인은 주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저 거리심 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근데 당신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당신들은 우리가 그리심 산에서 예배 드린 것을 하나님 받지 아니하신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는데, 어디서 과연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답변은 바로 이겁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디가 아니라 어떻게라고 말씀합니다.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가 아니라 누구에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예배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아주 심각한 물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과연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예배학 교수인 주성종 목사님은 그의 저서에서 헛된 예배의 5가지의 유형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예배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감사가 실종된 예배, 이것은 헛된 예배라고 그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실종이 되어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수고받는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대화를 나누시고 계신 분이 인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난 죄 많은 나 같은 인생을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네에 대한 고마움과 감격을 가지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리고 전합니다. 와서 보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그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 예수의 은혜와 사랑에서 감격하는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내가 이 시간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정말 예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시간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을 때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성종 목사님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 주장에 대해서 자유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의도에서 우리의 예배가 출발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신앙의 선배인 아벨의 예배를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그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진실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드림이었습니다. 예배는 죽음이니까요. 우리는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죽음, 이것이 내가 영적으로 체험되어지지 아니한다면 결코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것은 주신 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천번제를 드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또 다른 어떤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고마움의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결코 저는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결과이지 그것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은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드린 결과입니다. 결과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축복 자체가 예배가 아니라는, 그 결과가 예배가 아니라는, 결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배의 결과에 예배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가 바로 예배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예배드림에 대해서 그 예배 자체를 목적에 두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드림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결과 연연치 않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든지 그분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든지 그것은 예배 이후의 문제입니다. 예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결과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성종 목사님은 잘못된 동기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못된 동기에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다. 그런 예배는 수천 수만 번 드려봐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라는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아이러니컬한 그런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고만감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통해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예배 통해서 내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은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허물은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들은 한없이 기대했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예배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가에 앉아서 335 짝을 지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 예배했던 아름다운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빨리 그날이 오기를, 회복되어지기를 바랬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전이 대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그들은 얻지 못했습니다. 서서히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현실의 어려움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기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라고. 이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말라기서를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을 받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는가 하는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예배 의식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예배 의식은 어땠을까요? 말라기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이제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여 싸우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의식을 보십시오. 그 예배 의식의 가장 중심에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눈먼 것을 드렸습니다. 저는 것을 드렸습니다.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자신들도 먹지 못하고 자신들도 버렸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교회 가는 아이에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하나는 예배드리고 난 뒤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얘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손에 넣고 막 재미있게 이렇게 흔들다가 그 손에 있는 동전이 탁 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는 땅에 딱 떨어졌는데 또 하나 딱 굴러가더니 깊은 수채 구덩이에 톡 빠져버린 거예요. 얘가 말합니다. 에이, 재수없어. 왜 하필이면 하나님 앞에 늘 헌금이 빠졌을까? 오늘 시골에서 목축을 하는 교회 집사님이 계셨죠. 그가 키우는 이 암소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뵌 것입니다. 집사님은 2마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소는 1마리를 낳는데 우리 소가 2마리를 낳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소의 배를 만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소 배 안에 있는 이 새끼들이 건강하게 잘 태어나면 그 중에 1마리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잘 자라더니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근데 얼마 되지 않니 1마리 소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이 집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참, 왜 하필이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저 소가 죽었을까? 이런 우리 예배하는 마음이요, 순수해야 합니다. 어떤 저의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헛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는 때묻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들은 흠이 없었습니다. 티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깨끗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선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드림을 통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성경 목사님은 4번째로 2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이렇게 그는 주장을 합니다. 2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면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자가 많이 있었다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 앞에 떠났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한답시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한테 눈도장 찍기 위해서 왔으니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술로는 굉장히 신앙인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참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마음으로 드리는 진심 어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문둥이 시몬 집에 가셨습니다. 아마 이 문둥이 시몬이 주의 은혜로 인하여 그 병을 치료받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정중하게 대접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둥이 시몬은 주님 발 씻을 물도 떠놓지 않았습니다. 물론 발 씻을 물도 떠놓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 순간에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시몬아, 네가 내 발 씻을 물을 한 드람 갖다 둔다 할지라도 그 많은 양보다 마리아의 눈물 한 방울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된다. 눈물 한 방울. 이 시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계십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만이 계시기를 바라는 한 가지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 예배에 나도 그러고 무슨 상을 통해서도 예배를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받는 것은 주의 환경 요인도 있겠지만 내 자신의 마음이에요. 예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내가 졸 수 없지요. 왜 나를 갖다 졸게 만듭니까, 여러분? 왜 내 스스로를 잠들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예배 주체가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이기 때문에 졸 수 있고 졸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주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 것이지. 두 마음으로 드린 예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다섯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다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다.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다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에 원치 아니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 자신의 삶 속에 죄가 있었다면 그 죄를 나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내가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진실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결코 듣지 아니하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죄를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 감정, 서운한 감정,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왔다면 그 예물을 전 앞에 두고 네 마음을 다 풀고 와서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린 가인의 예배 속에서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아니하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도 접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예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배는 습관이에요. 예배는 습관입니다. 습관을 잘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도 습관이에요. 처음부터 굽어져 버리면 끝까지 굽어져 버립니다. 안 펴집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는 그 한 번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습관이 신앙 인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는 것을 처음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속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 것은 그가 그의 동생 아벨에 대한 미운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과 접목시켜 본다면 우리는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미운 감정이 동생의 증오심으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서 요구하신 것은 가인아, 네가 아벨에 대한 증오심보다 네가 아벨을 증오하는 그 마음을 내가 더 증오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형제는 미운 감정보다 하나님이 나가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더 미워하신다는, 이것을 여러분 가인은 알았어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형제는 원망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원망하고 계시고, 내가 형제의 미움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미워하는, 그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미워한다는. 그렇습니다. 너의 나에 대한 잘못보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잘못이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전에 조금 우리가 빨리 나와서 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좀 빨리 오셔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런 재물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묻어있던 더러운 때, 수악한 죄악들, 내 영혼을 더럽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슬라고 주의 은혜로 인하여 깨끗이 그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난 뒤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님은 그 모습을 나를 통해서 받으신다는. 결국 오늘 위에 5가지 종렬글을 했습니다만 하나님께 바치 아니하시는 예배 하나하나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결론이 딱 하나 납니다.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내 예배 중심이 누굽니까? 내가 나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모든 것들이 완벽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했냐는 말씀입니다. 예배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 중심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예배를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하시고자 원하시던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 여기에 바로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A.W. 호저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에서 예배인가 쇼란가 하는 건 저서에서 이렇게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다. 그러면서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무나 아무렇게나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아니라는 그런 정의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예배가 진행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자가 되지 아니하셔도 내 스스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이런 심각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님 없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예배를 드린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지는 않는가?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예배는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구석에 몰아넣고 그분의 주일에 대해서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갖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내가 드린 예배, 그분의 감동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채 그분의 인도를 거부하고 예배의 주체가 성령님이 아닌 내가 되어버린 그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받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 관계 끈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참으로 신앙적입니다. 그리고 신앙인 다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어느 표정, 어느 것 하나라도 주님의 모습처럼 닮아가게 되어 있는. 왜 찌푸러집니까, 여러분? 왜 내 생각이 자꾸 굽어집니까? 왜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자꾸 가시가 돋습니까? 관계 단절이에요. 성령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예배를 리더하지 아니하는 예배, 성령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이 시간 예배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순간마다 성령님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게 여러분 예배 속에서 반응하십시오. 지금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을 일깨워주시는 성령의 예민한 역사에 반응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성령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고
찬송하는 그 순간 속에서 성령님의 황홀한 임재를 이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찬송 속에 임하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거룩한 영광에 찬란한 그 황홀함, 그 찬양 속에 내 생명이 있고 그 찬양 속에 내 마음에 눈물이 있는 하늘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찬송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해도 찬송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망, 기도하는 순간에도 조용히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서 나만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분에 의한, 그분을 위한 그분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할 때 성령님은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주시고자 원하시던 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축복들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는 생애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쁜 영적 교제를 나누었다는 사람들은 그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감격적입니다. 그리고 진리입니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계시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신 분이십니까? 내 죄와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하여 내 죄를 씻어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구속이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가, 이것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속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을 흥건하게 적셔야 됩니다.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예배하는 이 감격이 있을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저는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성령에 의한, 성령을 위한 성령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만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예배를 드리는 내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는가? 스스로 영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하여 감격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의기를 축복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위로하심과 축복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예배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성령에 의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성령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배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에 의해서 예배하는 주에게 한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마음껏 받아 향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이제 흥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한 예물 주셨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얼음당하지 않게 도와주셨고,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보며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도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베푸시는 데 너무나 고마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 허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친 손길마다 잊지 말아 주시옵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어 주셔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주에겐 진리의 말씀이 이래 인생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거룩한 부자들 되어서 부유와 재물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삶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게 도와주시옵시며 우한 질고로 인하여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저희의 모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생들도 이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스베일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건축 헌금도 바쳤습니다. 그리고 미랄의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00번째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신 것 고마워서 드리실 뿐이오니 기뻐 명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들 우리 아버지 어여쁘게 해주셔서 이 세상 살아간 날 동안 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꽃으로 수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애틋한 정성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로 인하여 자녀가 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청년과 명철도 덧입혀 주시옵시며 가는 길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시고 형통의 복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하는 자녀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사계로서 그 자녀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로 인하여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순위를 인하여 우리 교회가 복을 받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스게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며 나 주께 와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당회는 이 시간 마치고 난 뒤에 바로 번일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는 우리 시온 예배실에서 우리 지휘자님이신 우리 박흥택 집사님께서 찬양 세미나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찬양대가 아니라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 이틀 동안 울산 제일교회당에서 교사 교육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이런 데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배웁니다. 우리가 배우면 또 깨달을 바도 참 많은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청년의 수련의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허동락 성도님, 이지혜 성도님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여기 무교동 갈비점을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요. 조금 이사를 했습니다. 더 좋은 거, 더 서비스를 다 잘하게 드리고 싶어서 어디냐면은 사모 초등학교 저 밑에 있습니다. 사모 초등학교 그 정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교동 갈비 3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무교동 갈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먹으면 참 맛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제3기 MD 신청하신 분들 다음 주일 찬양 예배부터 있습니다. 네, 우리 4주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3주 실기고 그리고 1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4주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기재되지 않는 두 가지 광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신민아 권사님께서 친정 그 부친상을 오늘 이렇게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연세는 올해 84세로 가시는데요. 안동입니다. 뒤에 나옵니까? 예,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그래서 두 파트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찬양대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찬양대 세미나를 마치고 난 뒤에 가실 분들은 아마 6시 정도 되면 출발, 6시 마칩니까? 네, 6시 반 정도, 6시 반 정도 아마 출발할 예정이 있고요. 일지는 제가 찬양예배 마치고 난 뒤에 바로 안동이도 한 2시간 반 정도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녀올 생각이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한 3시 반 되겠네요. 일지는 한 3시 반, 이지는 한 6시 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원하는 시간을 여러분 선정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보고 싶었던 우리 식구인데 우리 장심영 집사님 1년 6개월 동안 미국 생활 잘 마치고 왔습니다. 우리 은채는 우리 한국말 다 까먹었다던데 어려서 가가지고 자 우리 그 사람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양승희 집사님, 우리 장심영 집사님, 우리 은채 그리고 우리 원재 이 할아버지 오늘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좋은 날인데 우리 그동안 건강한 모습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아마 한의원을 또 개원해가지고 또 아마 하실 것 같아요. 예수만 하나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인사 나눌까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자리가 좀 많이 비어있는데 저 뒤에는 저렇게 많이 있는데 앞자리 좀 채워주시고 뒤에 앉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날 순결롭게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의미를 예배를 통하여 죄하긴하고 예배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에게만 영광 돌리기 위하여 말씀 듣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